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반갑고 또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귀한 사역으로 참 아름답게 헌신하시는 우리 청북교회의 소식은 계속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역을 응원하며 오늘은 다른 교회 또 규모가 적은 교회이지만 그러나 그 교회는 어떻게 선교하는지 이웃교회 또 동시대 동역하는 그런 교회에 좀 이야기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 더 격려받으시고 더 힘껏 하나님의 귀한 사역 이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수요일 날 일정이 서울과 또 경기도 화성 GMS 선교본부에서 있어서 여러 가지 일정이 겹쳐 있었어요. 그 임원회 또 선교사 임명식도 있었고요. 그리고 총회 임원들과 GMS 임원들 연석회의도 있었고 또 오후에는 GMS 이사장 목사님의 그 출판 감사 예배도 있었고 순서도 맡고 또 담당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서 올라가야 되는데 너무 지쳐 있는 거예요. 운전하고 가기가 참 내 자신이 없었어요. 대중교통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좀 못 되잖아요. 우리 GMS 본부 같은 경우도 화성에 있는데 그렇고 그래서 안 사람에게 부탁을 했어요. 운전해서 좀 갈 수 없겠냐고. 그랬더니 쾌히 사실 안 사람도 사역을 하고 있어서 매주 목요일은 특별히 매달 셋째 주 목요일은 그 마마 기도회 그 기도 인도자이기 때문에 그 중요한 또 사역 빌 수가 없는데 그걸 기꺼이 다른 네 분에게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저 운전해 주기 위해서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 수요일 그리고 목요일 행사까지 다 일정 소화하고 끝나고 이제 운전하고 내려오는데 중간에 제가 운전 교대를 했어요. 교대하고 내려오는데 서해안고속도로 타고 내려오는데 내비게이션이 뭔가 오작동이 일어나서 잠깐 꺼진 거예요. 근데 그때 안 사람에게 두 갈래 길이 나오는데 여보 어디로 가야 되지? 그랬더니 왼쪽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오른쪽 같은데 왼쪽이라고 분명하게 확신을 갖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그냥 왼쪽으로 돌렸죠. 근데 그 왼쪽으로 잠깐 그 길 하나 사이였는데 세상이 거꾸로 올라가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왼쪽으로 가다 보니까 뺑뺑 뭐 어디를 돌더니 고속도로인데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러더니 그 이정표가 정안이 나오고 그 다음에 천안이 나오고 그런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마음에 막 불편함이 확 일어나잖아요. 너무 피곤하고 이제 지쳐 있는데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집에 가려면 근데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정안 휴게소가 딱 지나니까 지금 거꾸로 올라가고 있는데 저 위에 올라가서 다시 IC로 나와서 다시 반대쪽으로 타야 되는데 왜 이렇게 밀려요? 너무너무 밀려요. 여러분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정안 휴게소부터 그러니까 막 더 마음이 흔찮아져요. 그러면서 한 사람에게 막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은 모르면 그냥 아무 말도나 하지 말든지 그냥 모른다고 하든지 그래야지 자신 있게 얘기하는 바람에 이게 뭐냐고 지금 1시간을 더 운전하고 가야 되겠다고 막 씩씩거리면서 근데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뭐라고 말을 해야 제가 더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렇게 불편한 마음으로 막 1시간을 더 운전해가지고 집에 도착했어요. 근데 마음에 그래도 이게 안 풀리는 거예요. 근데 집에 와서 그 다음날 새벽 예배 설교 준비를 하는데
시편 78편이더라고요. 근데 거기 아삽의 시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해드렸는지, 저들이 출애굽하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저들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없어요. 만나를 참 그 광야에서 매일 주셨잖아요. 그런데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는 꿀 섞은 과자 같다고 그렇게 좋아하더니 나중에는 기름 섞은 과자, 질린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뭐라고 합니까? 이 하찮은 음식, 그러거든요. 근데 이 시편 78편에서는 심지어 고기를 달라고 해서 마음껏 고기를 먹게 하는데도 저들이 고기를 입에 물고 있을 때에도 욕심이 가득 차서 하나님 앞에 감사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보다가요, 마음에 찔림이 왔어요. 야, 내가 안사람에게 부탁해가지고 안사람은 자기 중요한 사역도 그냥 미뤄가면서 이틀 동안이나 나한테 시간을 줬는데, 근데 나는 1시간 더 운전하게 됐다고 그렇게 못마땅하게 여기고 또 막 불편을 쏟아놨던 그 모습이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이 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모습으로 딱 또 오버랩 되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감사가 없고 조금만 불편해도 바로 즉각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아직도 못난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헌신 예배잖아요. 헌신의 가장 기본은 감사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라고 하면은 조금 불편해지면 아마 자세가 틀려질 거요.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달라질 수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래요. 의도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감사가 없이 그렇게 시작되어지는 어떤 봉사나 또 전도나 선교나 그 어떤 것, 우리 신앙생활 자체가 그러겠죠. 그리고 우리 신앙의 기본 자세는 감사라고 생각해요. 군인의 기본 자세가 차려 자세부터 거기서 모든 동작이 다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 신앙의 모든 그 사역 이전에 기본 자세는 감사가 있는가. 그러니까 감사하기 때문에 그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감당하는 헌신, 그 봉사, 그 섬김, 그 전도, 그 선교, 그 모습이 되어질 때 가장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당연하게 생각하고 나중에는 뭐예요? 내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감사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고, 감사하지 않으면 내 중심이 되거든요. 내가 중심이 되니까 내가 당연히 받을 만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는 것 당연한 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데 하나님께서 내 앞을 열어주시는 것, 그것 마땅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게 하나님께서 가장 또 불편해 하시는 교만의 모습이 되는 거죠. 교만은 우상숭배와 같고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린도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고린도 당시의 상황은, 고린도라는 그 지역이요, 굉장히 전략적으로도 좋은 위치고, 그리고 또 지형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아주 중요한 그런 요지였습니다. 펠레폰네소스라는 그 반도와 그리스 본토를 연결하는 그 지점에 위치해 있는 도시가 고린도였어요. 그래서 동쪽에도 항구가 있고 서쪽에도 항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역 활동이 활발하게 잘 진행되었고요, 상업이 그렇게 번창했던 그런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유입이 되고요. 부가 쌓여지는 그런 고린도였습니다. 로마 황제도 고린도의 그 중요성을 알아보고요. 이 그리스 땅이었지만 로마형으로 바꿔버리죠. 로마가 로마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들도 많이 보내고 대신 특혜를 줍니다. 거기에 정치적인 많은 특혜를 주고요. 또 그러한 혜택을 많이 보게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사는 사람들은 그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고요. 많은 축제도 있었고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축제지만은 그런 행사들을 통해서 그 문화생활도 저들이 누리고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또 상업적으로 또 사상적으로도 그곳이 굉장히 활발하게 철학이 그렇게 융성하게 활동이 되어졌는 장소였다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스토아학파, 에피쿠루스 학파 그 철학자들이 거기에서 많이 활동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적인 그 모습으로 만족감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누구의 제자다라는 그거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고린도 도시였는데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보잖아요.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보고 있으니까. 근데 교회도 그러한 세상의 문화 사회적인 그 모습이요. 교회 안으로도 유입이 됐어요. 그래서 사회적인 주의를 내세우면서 뭔가 그 자신들의 어떤 자기 정체성을 막 드러내려고 했던 그 모습, 세상의 문화, 세상의 그 모습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앞부분 보면은 1장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다고 지금 사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1장 1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게바파, 어떤 사람들은 바울파, 어떤 사람들은 또 아볼로파, 또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파 하면서 뭔가 소속감을 그렇게 나누면서 서로 분쟁을 하는 거예요. 글쎄 고린도 교회 아니니까 다 주의 일을 하는 거겠죠. 주의 일을 하는데 뭔가 자기 위치를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말씀에 보니까 고린도 교회는 얼마나 많은 은사를 받은 교회였습니까? 방언하고 통역하고 예언하고 영들을 분별하고 병 고치는 은사 가진 분들도 많고 굉장히 은사 받은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 안에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잘 되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보면은 12장 마지막 절에 너희가 이런 은사가 있지만 그러나 가장 좋은 은사를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이 진행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교만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안 믿는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 또 교회 안에 성도고 또 봉사하고 또 선교하려는 모습인데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는 썩 좋아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고린도 교회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자 이거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는가? 오늘 말씀에도 주시는 말씀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라니. 그러니까 지혜 있는 것, 강한 것, 그 있는 것,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전에서 주의 일을 하는 모습은 주님께서 그렇게 썩 기뻐하시지 않으신다. 아니,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미련한 것, 지혜, 그리고 약한 것, 그리고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 참 그래서 자기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모습.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사 하나님께서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왜?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일을 하는데 내 자랑이 되고 내가 높아지고 내 업적으로 쌓여지고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만 나타나게 하려 하시려는 주님의 마음이 여기 담겨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걸 좀 이제 바꿔서 우리말로 하면 우리가 어떤 때 가장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정말 주의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한 마음 가지고 갚을 길이 없지만 그렇지만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 겸손하게 그렇게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내어드릴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정말 엄청나게 성장한 교회 아닙니까? 사실 구한말 우리 한국 글쎄 선교사님들에 의해 세워졌지만 정말 세상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불쌍한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잖아요. 그런데 신학교가 세워지고 평양신학교라고, 그래서 첫 번째 졸업생들이요 7명이 졸업했습니다. 평양신학교에서. 우리 지금 오늘날 총신의 전신이죠. 물론 장신의 전신이기도 하고 그때는 하나였으니까. 근데 7명의 졸업생 중에요 2명을 선교사로 보냅니다. 한 명은 일본으로, 한 명은 제주도로. 그때는 제주도도 선교였으니까요. 7명 졸업생 중에 2명을 선교사로 보내요. 왜요? 나가는 그분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때는 한국인 목사가 처음으로 생기는 때인데 7명밖에 없는데, 근데 기꺼이 주님의 은혜 감사해서 가는 거예요. 2회 졸업생이요 8명 졸업했습니다. 근데 8명 중에 3명이 선교사로 나갑니다. 예, 2명은 만주로 가고요 1명은 블라디보스톡으로 그렇게 갑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시작은 그렇게 감사가 있었어요.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그 감사로 헌신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때에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선교사님만 복음 전했습니까? 그때에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권서인이라고, 권서인, 이분들이요 그때 우리 한국말로 만들어진 성경책, 쪽복음이지만 그 한국말로 쓰여진 성경책을 가지고 그거를 곳곳마다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정말 당시에 세상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등에 괴짝을 메고 다니며 거기에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면서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리어커 같은 그 밀것으로 가지고 다니면서 나눠주고요. 어떤 아주머니들은 아기를 업고 다니면서 보따리 가지고 다니면서 이 쪽복음 그 성경책을 나눠줬다고 해요. 근데 이분들이 일제시대 때 스파이로 몰려서요, 잡혀서 옥고를 치르기도 하고 또 심한 고문을 받기도 하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도 우리 같은 민족, 우리 조선 사람, 한국 사람들도 그렇게 저들을 업신여길 만큼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정말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그래요. 그분들을 통해서 복음이 그렇게 전해졌어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 가진 그 뜨거운 열정, 그 은혜에 대한 그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었던 그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들, 우리 선조들의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세계 역사에 이런 나라가 없을 만큼 놀라운 성장, 그리고 우리 세계에 선교사를 그렇게 많이 보낸 그런 한국교회가 되었죠. 우리 참고로 여러분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교단 총회 세계선교회 GMS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선교단체입니다. 미국에도 선교단체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수많은 선교단체 가운데 우리 GMS는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보냈고요. 지금 2,650명의 선교사님, 우리 청북교회도 파송한 우리 선교사님, GMS 파송 또 선교사님들 계시고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오늘 모습이 되어진 것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갔던, 겸손하게 정말 그런 모습으로 나갔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사용하셨던 모습의 사실을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일하시나, 하나님의 방법 보니까 30절 말씀이죠.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실까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로움이 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원함이 되신다. 누구를 위한? 우리를 위한, 나를 위한. 앞부분에도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신다고 나와요. 세상 사람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그런 전도의 방법이지만, 그 전도의 방법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다는 거 여러분 인정하시죠? 아멘입니까? 성경에 써 있으니까 아멘이라고 하셔야죠. 하나님의 의로움이 되신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는, 예수님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고 받아주시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고, 하나님의 구원함, 그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이 어떤 걸까요? 하나님의 사랑. 제가 너무 어렵게 말씀 전하나요?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우리를 거룩하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게 하나님의 엄청난 용서와 용납과 사랑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자랑하려거든, 너희가 주의 일을 하려거든, 그러면 이 예수로 감당하라. 예수가 드러나게 하라.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으로 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하셨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다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도 사랑하면서 사명 감당하라.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을 잘하고,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그 방언을 하고, 그래도 뭐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글쎄요, 내가 내 이름을 위해서는 뭔가 남길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데는 글쎄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사랑이에요, 사랑. 네. 제가 저희 교회 얘기 좀 하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하는데요, 저에 대한 얘기이기도 하고요. 제가 열심히 저희 교회 부임한 지가 지금 17년째 되어지고 있는데, 부임하고 선교하는 교회로 좀 그렇게 쓰여졌으면, 쓰임받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막 단기 선교 다니고, 그렇게 그리고 선교지에 뭐 교회도 세우기 위해서 막 다니고, 그때 첫 번째 선교사를 이제 파송을 앞두고 있었는데, 그때 우리 큰 아이가 고등학생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근데 이 아이가 학교를 옮겨달라는 거예요. 학교를 전학시켜달라는 거예요. 그래, 아빠가 지금 바쁘니까 지금 이번 좀 여름 지나고 그렇게 아빠가 알아볼게. 제가 자세한 얘기도 못 들었어요. 근데 뭔가 이유가 있겠지, 그러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그 시간들이 미루어졌어요. 그리고 아들이 여름에 중고등부 수련회 가서 막 뜨겁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은혜 받았으니까 이제 됐다, 학교 옮겨달라는 말 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닌 게 아니라 아빠 이젠 됐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괜찮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느 날 새벽 예배 가려고 보니까 그 저녁까지 아이들이 안 들어왔거든요. 근데 일어나서 아들 방에 가니까 애가 술에 만취가 돼가지고 그렇게 자고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처음이거든요. 처음. 그래서 자고 있는 아이를 깨웠어요. 인사불성되어 있는 아이를 깨워가지고, 너 이게 무슨 일이야? 너 아빠 새벽 예배 갔다 와서 두고 봐. 너 기다리고 있어. 그러고 새벽 예배를 갔다가 왔는데 아들이 없어졌어요. 가출했어요. 일주일 만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왔는데 이 마음에 제가 참 부모로서 자격이 많이 없어요. 일주일 만에 돌아온 아이에 대해서 한마디 말을 않고 그냥 쏘아 붙이고 말하지 않고 제 그 마음의 그 불편함을 다 쏟아놨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또 가출했어요. 그러더니 서울에서 어떤 분에게 연락이 왔어요. 아들 같은데 돌려보내드릴게요. 애가 여기서 자고 있어서 그렇게 달래서 보내드립니다 라고
했는데 그 아이가 전주로 내려와서 그 다음에 또 없어졌는데 며칠 만에 왔는데 온몸에 문신을 하고 왔어요. 저는 글쎄요, 그냥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운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주님 바라보고 그래도 이렇게 달려왔는데 하나님 아들 하나 못 지켜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제가 어떻게 더 이상 목회를 합니까? 모든 힘을 잃은 것 같아요. 그런데 금요 기도회 때 제가 주체하지 못하고 이 말을 했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아들 하나 신앙으로 교육 못 시켜서 아들이 이렇게 왔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했더니 금요 기도회 때 온 성도들이 같이 울면서 같이 통곡해 주시면서 그렇게 오히려 기도해 주시더라고요. 사실 참 어떻게 목회하겠나 했는데요. 성도님들이 그렇게 격려해 주셔서 그래도 조금 더 가보자. 선교사 일단 파송하고 일단 기회를 보자.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선교사 파송하고 그러고 시간이 지났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죠. 용납해 주신 거예요. 교회에서. 근데 아들이 군대를 갔어요. 그 아들이에요. 첫 번째 아들. 그 아들이 군대 가서 제대를 했는데 자기가 학교 복학하려면 한 10달 남았으니까 대학 복학하려면 10달 남았으니까 좀 밖에서 한번 지가 독립적으로 살아보겠다고 그러라고 그랬어요. 근데 1년 가까이 소식이 없었어요. 근데 1년 거의 되어질 만한 때 연락이 왔어요. 아빠 병원인데 병원비 좀 내주세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어디 다쳤냐고 1년 만에 온 소식이 그 전화였으니까요. 놀래가지고 어디냐고 아빠가 가겠다고. 근데 그 병원이요 산부인과예요. 가서 병원비를 내줬어요. 그리고 올라가서 아이도 안 봤어요. 그러니까 동거하고 다 결혼 신고까지 혼인신고까지 다 하고 그리고 저는 이번엔 정말 목회 여기까지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정리할 시간을 좀 필요해서 한 달 정도나 2달이나 어쨌든 마음의 정리도 하고 교회 마무리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주일을 섰는데 무슨 설교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기억은 안 나요. 근데 설교 마지막에 또 이게 마음에 북받쳐서 정말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운 거예요. 성도님들 앞에서 제가 여기 서 있는 자체가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제가 아들 하나 신앙교육 시키지 못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하고 있네요. 정말 죄송하다고 울었어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저기 훌쩍훌쩍 오시더군요. 저는 좀 시간을 갖고 그렇게 정리하려고 했는데 그게 그렇게 말해버린 이상 이제는 정리하고 나와야 되겠죠. 그렇게 축도를 어떻게 했는지 축도를 하고 막 나오는데 우리 그 당시에 선임 장로님, 지금 원로 장로님이시지만 그분이 걸어서 앞으로 나오시더라고요. 나오시더니
목사님 잠깐만요. 이제 이쪽 문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잠깐만 좀 이쪽으로 오시죠. 사모님들 잠깐만 나와주시겠어요? 한 사람도 울고 있는데 앞에 둘 세워놓고 우리 선임 장로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온 성도님들 앞에서. 여러분, 우리 목사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고,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고 그리 하셨는데, 그 생명 하나님께서 주신 것, 이거 감사할 일 아닙니까? 그리고 요즘에 청년들이 나이가 들어도 가정을 이루지 않는 그런 분들도 많은데, 우리 목사님 아들 가정을 이뤘으니까 이거 축하할 일 아닙니까? 그리고 가정이 있어도 아이가 아직 없는, 아이를 기다리는 가정도 있는데 아이를 주셨으니 축하할 일 아닙니까? 그리고 목사님 할아버지가 되셨는데 이 또한 축하할 일 아닙니까? 우리 목사님께 축하 한번 드립시다. 우리 박수로 축하 한번 드립시다. 라고 하니까 어떻겠어요? 정말 제가 세상에 태어나서 그렇게 큰 박수 받아본 적 처음이었어요. 그러더니 젊은 집사님들은 막 휘바람을 불고 저는 그날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그러더니 그 젊은 집사님들이 다 그 병원을 알아보고, 그리고 연서지신 권사님들은 또 뭐 선물 준비해가지고 가고,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은 그 이후에, 저는 그 다음에도 일주일 동안 안 갔거든요. 근데 아들이 원룸에서 산다는데 애기 데리고 어떻게 원룸에서 삽니까? 우리 목사님 사택에 안 쓰는 그 별채가 있는데 거기 수리해서 거기서 살 수 있도록 합시다 하더니, 그 아이가 나오기 전에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그냥 그 대대적으로 그 수리를 해가지고 거기에 별도로 주방도 만들고 화장실도 다 다시 만들어서 그렇게.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요, 저희 교회가 그 이후에 선교에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두 번째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선교제 교회를 짓고, 또 필리핀에도 교회를 짓고 2층으로 중축하고. 여러분, 저는 그럴 능력도 없고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보신 것 같아요. 목사를 용납해 주었잖아요. 그 쉽지 않은 거거든요. 용납해 주시고, 그것, 글쎄, 목사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신 거고, 그리고 사랑으로 품어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 소녀가 지금 7살이 되었어요. 얼마나 이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 지혜로, 우리 능력으로, 우리 돈으로 선교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 가지고 겸손하게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 가지고, 또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옆에 있는 분 한 번만 바라보시겠어요? 한번 바라봐 주세요. 사랑스러우신가요?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죠. 하나님께서 선교하십니다. 우리의 이 사랑을, 우리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서 우리 이웃들에게로, 또 우리가 가는 선교지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역사하셔서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사랑이 그렇게 전파되게 하시고, 그래서 놀라운 그 선교의 열매, 복음의 열매 맺게 하십니다. 우리 청북교회 너무 잘하고 있는 교회이지만, 여러분 잘하고 계시다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려고, 또 격려하시려고 저 같은 사람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귀한 사역 힘있게 계속해서
사랑으로 감당하시는 정복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